지금부터 2023년 3월 26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벌써 길거리에는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상 관측 이래 올 봄이 최고 빠른 봄이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벌써 꽃이 만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봄에 무엇을 피워낼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며 우리 신앙에도 그러한 꽃피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할 때,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있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 사상의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그냥 빈다고 얻어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선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에 화답하고 에발산에 선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에 화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의 말에 각각 응답하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분명한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 그것은 바로 조건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농사 짓는 땅에 기르는 가축과 일터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은 온갖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고 또한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복은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거나 다른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에도 우리가 그냥 복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각 개인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표준적인 약속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참으로 궁금하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으로 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또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선택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99%의 순종이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온전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입니다. 1%, 그 1%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잘하다가도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많은 약속들, 많은 이야기들이 한 가지로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두껍지만 글씨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안에 핵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로 큰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장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래 사는 것, 많은 노인들이 꿈꾸는 어떠한 모습이 바로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권력과 또한 우리 가운데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또한 그 이후의 삶입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며 또한 그 가운데에 천국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잘 따르면 또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우리의 복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명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명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수고하는 대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주셔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과 동시에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따라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민족성이 남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뭔가 특별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가득 차서 또한 그들 가운데에도 특유한 민족의 생각과 사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집단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월가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대에서 이 나라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노벨상은 어떻습니까? 노벨상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에게 그런 복을 아마 내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월한 민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현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우리 이 복음의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든 또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생명의 또한 이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그 약속이 어쩔 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복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천국이 아마 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에 우리는 환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선을 지켜나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한 달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풍성한 복을 주셨고 모든 민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선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생활함으로써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의 삶을 이 따뜻한 봄에 꽃이 피어가는 이 봄에 꿈꾸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으며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을 내려주시사 그 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만족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명복,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숨에 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귀감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봄날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 봄날 열심히 또한 노시고 또 일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좀 뒤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또 마스크도 해제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또한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배로 만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이 말씀 보시지 마시고 또 주중에도 한 번씩 또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요, 구독, 또 우리 알림 설정도 있더라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길 바라며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복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